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 21절 본문부터입니다만 33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사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유다는 애굽과 동맹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머리를 짜낸다고 계획한 방식이 아스루보다 더 큰 힘이 있을 것 같은 애굽과 동맹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정치 외교력 또 아스루보다 더 큰 힘에 기대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한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애굽의 동맹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것이 이 방향이 뜻대로 되지 않자 또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목 속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열심이 이 백성들을 깨우치게 되자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아수르를 내가 물리쳐 주겠고 또 산헤립이 또 어떻게 죽게 되는지 또 그가 데리고 왔던 군사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역사 속에서는 이 각 제국의 왕들의 이 화려한 이력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결말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아스루는 화려한 면만 왕들의 기록에 부각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 치부를 낱낱이 다 드러내며 아스루 역사 기록에는 없는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이런 데 없는 내용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낱낱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도로 응답하시는지, 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이 사내립이 보낸 편지,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쓰거든요. 이 아수르 황제가 히스기야 왕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으면 그야말로 무릎이 살떨릴 정도로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편지의 내용을 펼치고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준비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1절과 14절, 15절에 어제 본문이 오늘 아침,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또 14절에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먼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된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또 이를 깨우친 사람의 이 책임이 동반되고 있는 아주 놀라운 현장을 저와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이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경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 현장을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맞이한 현실은 절망 자체입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이 쳐들어와서 이 서울성 동서남북 문을 다 막고 성 안만 남고 다 나머지 도시들이 다 점령되었다. 이러면 그 남아있는 성 안에 남아있는 사대문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그것보단 더 정말 엄청난 위경 속에 지금 유다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자기 백성들을 깨우쳐 가시는 그 열심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21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 응답에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 대한 입장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낱낱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비롯한 남은 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결말이죠. 사람은 이 믿음이 없으면 불신에 불신을 낳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신을 마주합니다. 그게 죄악된 사람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낱낱하게 이 산헤립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 앞으로 산헤립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에 대한 자세한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 같은 적군의 왕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정리해 주셨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 기울이셨는가, 자세하게 들으셨는가, 이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열정을 뿜으셨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열심을 내셨는가라고 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주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에 정확하게, 아주 낱낱하게, 역사 기록에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부분까지 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듣고 싶어하는 원수들의 결말까지 자세하게 그 기도에 열정을 뿜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21절에서 오늘 마지막 38절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신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옷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이 상한 심령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우리가 당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적군의 결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조성하시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열심으로 다가오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첫 번째 마주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3절을 성경을 한번 보시죠.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건 누구의 행적을 고발하고 있는 거냐면 사레립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백성들은 만만하기 이를 데 없고 이렇게 아주 멸시를 한 채 예루살렘 성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마침 하나님만 이 일에 있어서 집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도 다 똑같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그 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들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본문 안에는 그런 조롱의 소리와 멸시가 있다 해도 동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절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성질대로 지금 뿔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똑같이 너희들과 함께 듣고 있고 이 문제를 내 열심으로 해결할 테니까 잠잠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36장에 등장을 했고 오늘 본문 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나이다. 주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주인에 의해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이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 최후의 보루로 남은 이 예배 초소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큰 뜻을 헤아려 주시려고 일으킨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감당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그 기도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성경 안에 이런 그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법정에 선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주문을 읽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벌을 내가 받아야 할 죄인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께서 무죄를 선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이 사내립의 겁없는 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 여기에 대한 책망이 많이 담겨 있고, 또 유다를 향한 이 조롱을 그대로 돌려주는,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특심이셔서 유다 백성들의 이 조롱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 한복판에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멸시한 사내립의 이 경거망동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는, 우리가 마지막 편지에서 읽었습니다만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부지리로 그 나머지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내립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선지자의 그 어떤 경고도 다 무시했습니다. 제국의 황제인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수르는 유다를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금도를 넘어섰습니다. 치는 막대기로만 사용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서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든 것, 그것이 사내립과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전차를 가장 높은 곳으로 몰고 오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전 21절부터 보시면 레바논 계곡으로 들어가서 백향목 향나무를 베고 높은 산 꼭대기에 수풀에 이르러서 우물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발바닥으로는 애굽의 하수를 말리리라.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런 신적 용어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농락하고 있는 그런 사내립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다와 여러 교만한 나라들을 치는데 아수르 제국이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나라들을 치고 또 너무 영토가 많이 확장된 나머지 이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사내립 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발바닥으로는 애굽의 하수를 말리리라, 이런 자신만만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못할 일이 없겠죠. 그런 산을 옮길 엄청난 물리력을 가지고 나라들을 막 치러 다니는데 하나님의 위치까지 침범하고 있는 교만한 사내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면 이건 끝입니다. 거기까지 간 것이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황폐화시킨 그 가운데 자기가 주인인 양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데서 이제 아수르와 사내립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9절에서 내가 너를 갈고리로 코를 깨며
재갈을 입에 물려 내 오던 길로 되돌려 보내리라. 자, 이로써 사네립 왕은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게,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 사네립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모든 군사력과 세계를 호령하는 권세는 사네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위치에 있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안일하게만 살아갔던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동안 이 고통이 왜 오게 되었는가 생각도 못했던 남은 자들에게 하늘의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이 사네립에게 그 복이 가지 않고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이 안일하게만 살아갔던 믿음의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게 절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아픔이 끝이냐, 지옥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네립에게 갔던 이 놀라운 막대기의 축복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 오게 되자 그들에게는 고통이 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의인들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보호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두에 누가 서 있죠? 히스기야 왕이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처참하게 무너질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의 이 남은 자들의 맨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아주 구체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응답의 아주 놀라운 현장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사네립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의 복을 받는 주체가 되었을 텐데 이 복을 걷어차자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복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먼 길을 왔다. 그리고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이를 대표하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낱낱하게 아는 자리에 그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경로에 의해서 우리도 오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돌려놓으시려는 이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를 먹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상을 받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32절은 이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완벽한 구원의 징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3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유다 땅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농토가 황폐화되고 정상적인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유다 48개 성읍이 다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된 채로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꺼져가는 그런 등불입니다.
근데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 싸움이죠. 이대로 가다간 다 멸망입니다. 농사는 시간 싸움인데 그 해의 농사는 다 망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세한 기도 응답이 오늘 30절, 32절에 나오는데 올해 밭 갈고 심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 번에 걸친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옵니다. 아까 32절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첫 해 3년 동안의 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농작물이 나와서 그것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응답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린 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농사를 못 지어서 황폐화되어서 우린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 해에도 농사하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난 것들을 또 먹게 될 것이다. 재차 그렇게 먹게 됩니다. 제가 봐도 저는 농사를 저희 부모님들처럼 크게 또는 깊게 짓진 못했지만 이미 농사를 하고 간접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농토의 복원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연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풀도 왕성하게 자라지만 곡식도 왕성하게 자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농사하지 못해서 황폐화된 땅에 공부를 먹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태나 거기에서 난 것들을 먹게 될 것이고, 셋째 해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시온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시온에서 이 모든 농사를 주관하고 계실 그 다음 분은 누군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시온에서 나오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이 시온에서 이 농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침략을 받아서 그 농토에서 거둔 소산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라는 곡식을 통해서 다시 싹 나온 그곳에서 먹게 되는 이 영광을 주도하는 그런 분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유다의 수많은 성읍들이 함락되고 백성은 흩어져서 다 죽게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피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걷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었다, 이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을 내셔서 그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함께 걷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예루살렘에 남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옷을 찢고 우리가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도 아수르 사내립이 가졌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애굽의 고개를 기웃거렸고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 손 아닌 것에 손 벌렸고 그것을 이제 깨닫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폭과 함께 걷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흘려 보내달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의 보폭과 함께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등장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림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이 18만 5천이라는 거대한 군사력을 물리치고 결국은 사내림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고 예언된 대로 그는 거기서 아들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내립이 어떤 공력을 기울였는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 고대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 맞은편에 토산을 쌓았던 역사 속의 인물이 있죠. 양만춘 장군, 안시성.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당나라 이세민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양만춘 장군이 이 맞은편에서 토성을 쌓아도 무너뜨리지 못했고 그냥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33절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실했던 한 사람을 또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방대하고 치밀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기록되는데,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의 시간을 늦은 시간, 이 기도의 밤을 밝히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마지막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맞은편 토성을 쌓기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무릎이 떨리며 부딪힐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그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 멀리 돌아왔다라고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 가운데 또 하나 더 덧붙여서 과거에 앞날에 자기 백성들을 내다보시며 자기의 이 영원한 백성들의 이 신앙을 내다보며 기도했던 다윗을 기억하고, 믿음의 조상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을 아시고 오늘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심이 본문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이 아수르 군대를 회군시켰는지 우리는 오늘 최소한 3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각도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에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을 통해서 남기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항복을 선언하시는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또 늦더위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또 나만 아는 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나만 아는 이 고통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문제는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시고 동원하실 수 있는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면서까지 세계 역사 속에 기록에도 없는 부분까지 다 동원하시면서 치밀하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그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의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히스기야와 남은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2700년이 지난 오늘 이 밤에 똑같은 환경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능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 속에서 그 열심히 나를 향하고 나를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분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같이 마주하시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